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넘겨주세요. 피피 뭐가 잘못 22 뭐가 잘못됐나 봐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좀 많은 분량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낼 보고서를 위해 아그리빠 2세에게 사도 바울의 신문을 부탁했고 아그리빠 왕은 이에 응해 오늘 본문은 그 신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는 사도 바울이지만 결론은 무죄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둘러싼 인물들의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명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스도가 주관하고 아그리빠가 주재하는 사도 바울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그리빠 왕이 신하들과 로마 군사와 함께 위험 있게 들어오고 베스도의 소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24절 25절을 읽을 것인데 그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으나 본인이 보기에 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결정이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경남지방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바로 그 즉시 피고인을 풀어주면, 그렇게 판결이 나면 바로 그 피고인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피고인에게 서울 가서 재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에 보내려는 이유가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아그리빠에게도 상소할 자료를 얻고자 대신 신문해 달라고 말은 했으나 아그리빠가 신문하면 뭔가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뭔가 나오게 되면 그 근거로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나와도
너희 왕인 아그리빠도 모르는데 나라고 뵐 수 있느냐라고 핑계할 수 있기에 베스도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그리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에 나섭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반복적인 진술이 지겨울 만한데도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라나이다. 사도 바울의 말은 이제 말이 통하니 내 말을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진술 내용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로 서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몇 번 계속 진술됐던 좀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로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많다. 그런데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일 때 찬성도 했었고 회당을 다니며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를 모욕하게 했고 더 화가 치밀어 올라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매번 이방의 이야기가 나오면 더 이상 진술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에 순종하였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명이 나를 살린다는 그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킨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로, 직장과 일을 이유로 사명을 멀리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붙들면 살지, 세상에 붙들면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버린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죽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고난당한 이 명세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명세서는 수십 명이 당한 고난을 혼자서 당했는데, 정말 혼자서 당했는데 그는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2명의 총독이 그를 보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아그리빠도 그를 신문하나 별다른 소득을 못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해서, 내가 소중해서 보호해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분 중에 나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가장 마음에 쓰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예배에 여러분 누가 나오라고 협박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누구에게 자랑하러 나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도 없이 지금 나오고 계시지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잠깐이라도 와서 찍고 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 눈에는 그 휴지가 보인다면 그 휴지를 집어야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보이기 위해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해 또는 자리 때문에 또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만 갖고 자꾸 그것이 신경 쓰이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자꾸 그게 자꾸 보이고 마음이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목회자가 추천하는 일, 부탁하는 일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일은 많지 않을 것이고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성도분을 영적으로나 또 뭐로나 가장 잘하는 목회자가 하라고 하는 일이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 조건에 따라서 사명을 내려놓고 미루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무엇보다 우선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꾸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 가운데 무엇보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